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발바닥으로 밟아라. 자, 그런데 먼저 수학적인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지금 이것을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함수에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발바닥으로 밟아라 하는 수학과 성경의 만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결국은 지금 이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을 벗어라. 발바닥으로 자, 땅을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자, 그것은 일단은 먼저 어떤 관계냐면 어떤 관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나는 주인이요. 너는 그러면 철저하게 이 종은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주인과의 종과의 관계, 순종하는 관계, 복종하는 관계.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말씀을 맺는지.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유리함수가 줬을 때, 요 분모를 이용해 주기 하는 x값이 바로 x = 1이 점근선이고, 그때 y = 2가 또 점근선으로서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점점 근접하는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먼저 지문에서 제시하는 것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제1사분면에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자, 이무점 PAB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이 조건을 가지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게 이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면 학생들의 반응은 뭐냐면, 분명히 지금 이 문제 지문에서는 점 PAB가 일사분면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제시했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읽고서 내가 이것을 언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까? 기억을 추적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기억을 이렇게 추적하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본 기억을 있느냐.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 학생들은 이 지금 지문에서 제시한 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지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 제 지금 1사분면에, 그러니까 이게 1사분면이고 이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거든. 1사분면에 있어서 그래프 위에,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거잖아요. 자, 임의의 P를 이렇게 여기서 윗딱하니까 자, 잡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포인트 AB를 자, 이와 같이 발바닥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일사분면에 위인 점이라고 해서 요 점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여기다가 발바닥으로 디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점에 요 점이 x = a거든요. 요 점은 x = 1이랍니다. a가 1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지금 발바닥을 디뎠더니 어떤 내용들이 내 소유가 되냐면, a라는 점은 점 PAB의 x좌표의 a는 요 1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1보다 크다. 이 말하고 다시 말하면 넘기면 a-1은 0보다 크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을 b라고 하는데 여기서까지가 2대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수서말을 내렸을 때 여기 y좌표가 b고 2보다 위에 있대요. 그러면 b는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내가 이와 같이 이 지문대로 일사분면 위에다가 포인트 AB를 설정을 잡아봤어요. 다시 말하면
A하고 B라는 것이 발바닥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발바닥으로 이렇게 디뎌봤어요. 그랬더니 디뎠더니 요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내 소유가 되냐면 자 A-1이 0보다 크다. B가 2보다 크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B에서 2를 빼면 그 결과가 0보다 더 크다. 자 지문에서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X라는 자리에 A를 집어넣고 Y라는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달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B는 A-1분의 3 자, 플러스 2요. 그러면 이것을 2를 넘기면 B-2는 A-1분의 3이라는 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문대로 1사분면에다가 점을 잡아봤더니 이것은 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와 같이 지문을 통해서 기억을 도dom해서 기억을 쫓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지문대로 직접 발을 디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이와 같은 나의 소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솔루션 A-1 플러스 바로 B-2라고 하는 것을 이걸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1분의 3이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A-1이 양수고 양수니까 양수가 됐죠. 자, 그러면 자, 많은 학생들은 이 과정을 압니다. 자, 지금 A하고 B가 이렇게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양수란 조건하에서 자,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을 우리는 산술평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 속에서 둘을 곱한 것을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A하고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계산한 것과 이 계산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의 A 곱하기 B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 항상이란 말은 반드시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이와 같은 대수관계는 절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절대 부등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때 이것을 사용한다? 0보다 크다는 조건하에서 이와 같이 합이 일정하다 아니면 곱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양을 보고 산술평 기하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알 뿐이지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더하기가 합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는 거예요. 왜? 역수관계니까. 이 둘을 곱하면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자, 이와 같이 일정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 주지 않을 때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수관계 이렇게 되어버리고 루트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하면 여기서 써야 되겠죠? 그럼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얼마입니까? 이게 3만 남지요. 그래서 루트 3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A-1 플러스 A-1분의 3은 양변을 1 곱해서 2 루트 3보다 더 크고 낫다. 원래대로 써볼까요? 그럼 A-1 플러스 이것은 바로 이것이니까 B-2 이것은 2 루트 3보다 더 크고 낫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최소값을 하겠죠? 자, 최소값은 2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문을 읽고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요거에 대한 정근성과 다양한 설명을 서지 않고 그냥 지문대로만 해봤어요. 지문대로만. 그래서 일사분면에서 자, 이 주어진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라는 점 A, B가 있을 때 있다는 조건하에서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그래서 이것을 읽자마자 기억을 동원해서 기억을 쫓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대로 그 지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문대로 여기다가 일사분면에다가 P라는 점을 여기다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올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점의 X좌표가 1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1보다 크다. 수렴반을 내렸을 때 B가 2보다 크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는 말은 A에서 1을 빼면 0보다 크다. B가 2보다 크다는 말은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 점이 그래프에 있기 때문에 자 X값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B다. 그래서 B 이퀄 A-1분의 3 플러스 2. 그래서 이런 걸 넘기니까 B-2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대로 일사분면에다가 점을 딱 발바닥을 디뎠더니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의 이 정답으로 가기 위한 소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게 밝혀진 이것을 가지고 요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직접 일사분면에다 점을 찍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양수라는 조건과 자 합이 일정하다 또는 곱이 일정하다 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럴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풀이를 적용해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 값을 계산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최소값이 2√3이 나왔죠. 자 그렇다 한다면 철저하게 그래서 자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경계하는 자 반드시 그 질서 자 누울 질서와 규칙을 준수해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자의 이 문제 속에 적용되는 질서와 규칙대로 그거를 이같이 지문으로 배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대로 일사분면에 딱 했더니 이 그림에서 적용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예 소유가 될 때에만 요거의 최소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말씀을 가볼까요?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출애굽기 3장 5절, 여호수아 5장 15절이죠. 자, 역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내게 줄 것이다. 자, 신명기 11장 24절에서 역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1장 3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은 나는 주인이요 너는 종이다. 철저하게 종은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자, 첫째 나는 주인이요 너는 종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제시하겠냐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문이 제시한 대로 따라서 움직여라 이 말이잖아요. 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 자, 바로 지금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바닥을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모두 주겠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는 너의 주인이며 너는 나의 종이다. 철저하게 종이라고 한다면 자, 나의 명령, 말씀에 너는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네가 소유하는 자가 됐으면 한다. 자, 그렇다면 다시 수학 문제로 넘어갈까요? 출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질서대로 제시한 그 질서 누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대로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는 자 2√3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최소값이라는 정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오늘 비교도 이게 지금 고1에 해당되는 수학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글쎄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지금 일사분면에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위에 P라는 점이 있을 때 그 점 P, A, B가 있을 때 A-1 플러스 B-2의 최소값을 구하라. 근데 이와 같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일사분면에다가 발바닥을 밟는 것처럼 밟아보고서 그 상황 속에서 이 그림 속에서 이것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읽어낸다는 말은 그것들이 나의 소유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 것이 됐을 때만 그 내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만약에 이것을 지문 언어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학습되지 않으면 전부 다 여전히 기억을 동원해서 기억으로 이것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변수가 A, B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굉장히 고심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A하고 B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A와 B를 하나로 A라는 문자 하나를 통일시키고 곱하면 이와 같이 소거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평경은 항상 기하평면보다 크나 같다는 양수란 조건 하에서 이 절대부등식을 이용했더니 2루트 3이라는 정답을 얻었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요구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나는 주인이며 너는 종이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는 청종하는 것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오늘 말씀을 맺는 말씀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이 청종할 때 기뻐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자, 그 청종하는 자만이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니까 하늘에 무수히 별이 많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청종하는 자만이 남는 자가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28장 62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그 7,000명.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남겨둔 자, 남은 자래요. 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자,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그루트기라 하는 거룩한 씨가 자, 남는 자래요. 자, 노마사 9장 27절. 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얼마나 바다에 그 모래가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뭐라고 했죠? 청종하는 자만이 남는 자이며 그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노마서 9장 27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서 남는 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자, 유리함수로 펼친 자, 발바닥으로 밟아라. 자, 주어진 지문이 뭐였습니까? 일사분면에서 그래프 위에 P가 있다는 것을 기억이 아니라 직접 지문이 제시한 대로 내가 밟아봤더니 밟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 이와 같이 그 밟은 후에 이 그림에서 이 그래프가 드러내고자 하고는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 나의 소유를 자, 최소값을 구하는데 적용했더니 그래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적용했더니 이와 같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2루트 3을 얻었다는 거. 오늘 수학까지 성경이 만난 발바닥으로 밟아라. 어떻습니까? 오늘도 역시 수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말과 글로 나타내서 수학적 의사소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발을 벗으라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인이요 신분적인 관계를 항상 확인한 겁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너는 네 앞에서 신을 벗어라. 저도 명심할 것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답게 합당하게 거기에 준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